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좁은 마음으로 대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겠죠. 그러나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내적인 문제,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근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다시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어떻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것이 이제 기뻐하라는 말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내용은 특별히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주의자들, 오늘 매일 성경은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봉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사람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나는 사도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신뢰를 받고 또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워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봉사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도 이제 심하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자신에게 어떤 이 사도가 아니라고, 추천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뭔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여기서 짧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자신이 조건이나 자격이 부족하니까 하나의 그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막 공부면 다냐, 학벌이면 다냐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공부를 못하고 학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이 아니다,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가, 진리인가,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날 때부터 이제 할례를 받았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왔고 또 그것을 매우 자랑하면서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 그 자격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어떤 출생의 조건이 나의 삶을 많이 이렇게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격과 조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이죠. 그것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게 되었다,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정작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바울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내세워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십시오. 그래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가차없이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가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난 이후로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그것을 절대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혐오한 거잖아요. 더럽고 냄새난 것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좋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 유익한 것을 그렇게 배설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어쨌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조건은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믿고 그를 모시고 그 안에 거하고 그를 온전히 따를 것인가?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 또 내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나의 어떤
출생의 조건, 나의 삶의 어떤 과정, 나의 모든 행위들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된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거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바울은 아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떤 사람을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아니다. 그런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조건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구원은 과거의 시점이 있고 현재의 시점이 있고 미래의 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니 월요일 말씀 2장 1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죠. 열심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